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웠습니다. 오늘 조금 풀리는 것 같다 그러는데도 역시 추워요. 여러분들 이 추위에 정말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라기서 3장에 있는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사실 많은 설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설교하기를 가장 꺼려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라기서 전체의 내용은 사실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라기서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가장 많이 떠올리는 그런 부분도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돈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아주 민감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설교 시간에 헌금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어보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저도 그 1년에 설교에 대한, 헌금에 대한, 돈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해 본 적이 있는가 이렇게 따져보면 거의 없더라고요. 1년에 딱 한 번 연초에 제가 이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해마다 한 번씩은 이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부디 간절히 바라기는 절대로 이 헌금 문제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 돈이 민감한 부분인데요, 이 돈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돈의 힘이 얼마나 큰지, 이 돈의 힘은 신앙보다가도 오히려 더 큰 힘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신앙에 시험이 들고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까지 생기는 거거든요. 돈 때문에. 그 돈이 뭐라고? 그런데 그만큼 돈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아니, 얼마나 돈의 힘이 강하면 하나님과 견주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을 할 만큼 이 돈의 힘이 클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정말 이 돈의 힘은 큽니다. 그래서 이 돈 문제에 대한 이 설교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연초니까 이 말씀을 시작하고 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좋겠다. 자,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여러분들 듣기 좋은 소리만 하면 좋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여러분들 듣기 싫은 소리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율법의 선지자들이라든지 제사장들은 정말 성도들이나 백성들이나 왕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가고 두들겨 맞고 죽고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마음의 문을 열고 꼭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7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누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리고 제일 마지막 12절의 끝부분에 가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7절부터 12절까지가 한 단락인데 이 말씀의 시작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로 시작을 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끝을 맺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은 누가 인간이 지어낸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씀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말라기는 아주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 선자가 내가 이 말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는 그대로 너희들에게 전달할 뿐이다. 이것을 옳다 그르다 판단하고 너희들이 행하는 것은 너희들의 몫이고 나는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 왜? 만군의 여호와가 나에게 말씀하셨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것을 전하라고 나를 세웠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라기는 무슨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느냐 하면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지금 이 말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내가 말한 말씀과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가 다른 길로 가느냐? 그러니 너희들 빨리 돌아와라. 너희가 돌아오면 나도 너희들에게로 돌아가겠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우리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말입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반문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는 자기들의 삶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나요?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돌아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잘못한 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보면 저 사람 저거 잘못되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보면 알아요. 다른 사람은 보면서 아유 당신 그거 고쳐야 돼. 그런데 본인은 그게 잘못되었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그죠? 특히 여러분들 남편들 아니 아내가 보면 저거는 좀 고치면 좋겠는데 남편 뭐가 당신 그거 좀 고쳐. 그러면 왜? 뭘?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잘못되었다라고 전혀 생각을 안 해요.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안 가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잘못되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세상에 취해서 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저렇게 살다가 정말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이걸 생각하면 막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믿고 우리 같이 구원 얻어서 천국 갑시다 막 얘기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왜? 뭘?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왜? 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 생활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너무 거기에 아주 그냥 익숙하게 빠져서 살다가 보니까 자신들이 잘못했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돌아올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이런 상황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아. 지금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그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있고 노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친구들 막 만나가지고 막 재미있게 놀고 막 이제 어디 가고 막 어울리고 이게 막 노는 게 아주 재미있고 그게 좋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보고 엄마가, 야 이놈아, 너 제발 좀 친구들하고 노는 거 좀 그만두고 공부 좀 해, 공부 좀. 집에 붙어 앉아가지고 막 얘기를 하면요, 아이들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이게 인간관계, 이 교제 관계가 이게 너무 좋고 거기에 익숙해요. 그런데 왜 내가 앉아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 잘한다고 무슨 막 이렇게 나중에 출세해? 이 아이는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친구들하고 어울려 노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익숙하다가 보니까 부모가 자꾸 뭐라 그러면 오히려 뭐 하느냐 하면 집을 나가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게 잘못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범죄자들이 왜 범죄자가 되는지 아십니까?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조금 더 가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있잖아요, 돌이킬 수 없는 자리까지 가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다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요, 자신들이 잘못한 걸 몰라요. 내가 뭘 고쳐야 하는지를 몰라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너희가 어떻게 돌아와야 되는지, 너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너희 정말 모른다고? 그럼 내가 구체적으로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을 들으면서 이게 뭔 소리?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거,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거 내가 훔쳐온 적이 없는데 내가 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 나는 도둑질한 적 없어. 나는 내가 열심히 일했고, 내가 열심히 일한 것 가지고 내 가족이 먹고, 내가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서 그 삭스를 받아서 나는 살았을 뿐이야. 내가 언제 도둑질했어? 난 도둑질한 적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당신 왜 11조 안 하십니까? 왜 당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물으면, 그거야 내 마음이 내키만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것이지 그걸 왜 강요를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는 말이기는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왜 하나님이 그걸 도둑질하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럴 거예요. 내가 언제 하나님 것을, 내가 교회 가서 뭘 내가 훔쳐왔어? 난 교회 가서 종이 쪽지 한 장도 내가 그냥 가져온 적이 없는데 왜 나보고 도둑놈이래?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갭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율법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라고 하는, 좀 이게 신학적인 주제이기는 한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구약의 율법이 지금도 이어지느냐, 아니면 구약의 율법은 구약에 주어진 것이고 신약에는 은혜의 시대니까 구약의 율법과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그냥
정말 은혜의 시대에 사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과연 어느 것이 옳을 것일까? 우리가 다른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은 이 11조와 봉헌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우리가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라든지 봉헌물을 왜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11조는 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까? 언제부터 11조를 드렸을까요? 우리는 종종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율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11조가 율법이라고 하려고 하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1조가 언제부터 시작했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11조는 아브라함이, 성경에 나타나는 11조는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행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이 이게 잡혀갔을 때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갔다가 그 롯을 구출하고 그 전리품을 얻어가지고 돌아올 때였습니다. 제사장이 그를 마중을 나왔습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전리품으로 얻은 것 중에 10의 1조를 10분의 1, 10의 1조를 그 제사장에게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11조라고 하는 말이 처음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율법 시대의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이전의 사람이었을까요? 율법은 언제 주어진 것이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모세보다가 앞서 있는 사람입니까? 뒤에 사람입니까? 앞에 있어도 한참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한참 더 지나서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율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1조라고 하는 형태로 굳어지는 것은 결국은 율법을 통하여서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지도해야 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을 지도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일까? 우리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레위인들을 구별해서 그들에게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고 그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지도하고 그들을 신앙을 관리하고 그들의 신앙을 독려하는 사람으로 레위인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나눌 때에 12지파에게 다 땅을 나누어 주면서, 이게 땅을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나누어 주면서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따로 분깃을 주지 않았습니다.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따로 주지 아니하고 레위인들은 각 지파에 흩어져 살게 만들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유다 지파에 가서도 살고 므낫세 지파에 가서도 살고 갓 지파에 가서도 살고 단 지파에 가서도 살고, 레위인들은 온 지파에 다 흩어져서 살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도하고 제사를 드리는 일을 돕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지도하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은 따로 분깃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래서 그 레위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머지 11개 지파가 10분의 1씩을 다 내게 만든 거예요. 10분의 1. 그 10분의 1을 다 내면 11개 지파가 10분의 1을 내면 11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레위 지파는 하나인데 그걸 다 받으면
레위 지파도 한 개를 낸다라고 생각하면 9개만 해도 레위 지파의 몫은 되잖아요. 그러면 그럼 2개가 뭘까요? 2개를 가지고서는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그러니까 의지할 곳 없는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성전이 쇠락하거나 퇴락하면 성전을 보수하는 일에 사용하라고. 그래서 다른 각 지파가 11조를 내어서 이것을 하도록 그렇게 율법의 제도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처음에는 11조를 잘 냈어요. 그렇게 11조를 내니까 레위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먹고 고아나 가부나 나그네와 같은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성전이 무너지거나 쇠락하고 그러면 보수도 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체계가 잘 유지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생겼을까요? 세월이 조금씩 흐르다가 보니까 11조를 하는 사람들이 등한시하기 시작합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를 100을 벌어서 열을 내어야 11조인데 5, 6만 내고 7만 내고, 어떤 사람은 그것보다 더 적게 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러다가 보니까 레위인들이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생활할 수 없게 되고, 고아라든지 가부라든지 이런 나그네와 같은 연약한 자들을 돌볼 수가 없게 되고, 성전이 쇠락하고 퇴락해도 그것을 보수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지고, 이러다가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우리 소선지서로 내려가면 수많은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레위인들의 문제였습니다. 레위인들이 예를 들어서 갓 지파에 살고 있는데, 갓 지파 사람들이 온전한 11조를 잘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짐을 보따리를 싸가지고 11조를 잘해서 레위인들을 잘 도와주는 쪽으로 어떻게 할까요? 이사를 가버리는 거예요. 이사를. 자, 그러면 여러분, 다른 지파는 지금까지는 잘 해가지고 도와줬는데, 이제 거기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또 안 되잖아요. 그런데 11조를 온전히 안 해서 레위인들이 떠나고 나면 이 사람들은 제사라든지 이런 걸 온전히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온전히 드리지 못해. 그러니까 신앙은 점점 퇴보해. 그리고 부담을 져야 하는 쪽에서는 점점 더 큰 부담이 오니까 그 사람들도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것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이 레위인들은 분깃이 없으니까 갈 곳이 없어져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레위인들이 강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도가. 길에 숨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 주머니를 털고 보따리를 털고, 더더구나 더 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도록 방관하고 있다가 죄를 지으면 가서 뒷목을 딱 잡고, 너 이러이러한 죄 지었지? 막 다구치고, 그러니 너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지 아니하면 너 저주를 받을 거야. 막 협박을 하고. 그래 이 사람들이 또 이제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이 그야말로 강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완전히 도둑의 소굴이 되고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려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와야 되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지를 아니하고, 이게 열매가 맺히는데 열매가 기한 전에 막 그냥 다 익기도 전에 막 떨어져 버리고, 막 메뚜기 떼가 날아와서 그걸 다 먹어 치워버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점점 삶이 어려워지고 곤란해지고 막 힘들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이렇게 어렵게 되었는지 너 아느냐? 내가 너희들을 저주했기 때문이다. 왜 저주했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을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고 너희들이 마음대로 그렇게 너희들의 욕심을 따라 살다가 결국 너희들이 이러한 문제를 초래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들 빨리 돌아와라.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나도 돌아가서 너희들에게, 우리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고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내가 만들어 주겠다. 돌아와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온전하게 드리면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가면 나도 너희들을 저주할 수밖에 없다. 너희들을 어떤 삶을 선택할래? 지금 하나님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건 구약시대 이야기고요, 신약은 또 다르잖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정말 그럴까요? 우리 신약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는 것도 버리지 말아야 하고 정의와 그 공의를 행하는 것도 너희들이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위하여 우리가 11조를 따로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이 헌물 11조와 봉헌물은 결국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는, 그야말로 이 헌물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봉헌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헌금은 우리에게 계속 이어져야 하는 것이고 계속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삶의 소득이라든지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재물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 우리에게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한 땀의 대가로 얻은 것이니까 이건 내 것이야.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의 복을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자유로운 땅에 살게 하시는 은혜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과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것을 누릴 수 있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 올 때 너희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 땅에 올 때에 다 빈손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올 때 여러분들 동전 한 입 들고 나온 것이 없습니다. 무슨 팬티 입고 나온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발가벗고 맨손으로 왔습니다. 이 세상 떠나서 주님 앞에 갈 때에도 다 빈손으로 갈 것입니다. 다 내려놓고 갈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 간에다가 동전도 넣어주고, 제가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노잣돈 하라고 이런 데다가 이렇게 동전 막 넣어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넣어주려면 이제 수표 한 1,000만 원짜리 하나 넣어주지, 저기 노잣돈 하게 가면서 이제 저기 어디까지 가는지 몰라도 먼 길 가는데 가다가 쉬고 먹고 옆에 있는 사람 좀 나눠주고 쓰게,
그런데 그런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 여러분, 그 동전 몇 립 가지고 뭐 어디다 갖다 쓰라고? 여러분, 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 그냥 그야말로 다 형식적인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가짜 돈을 그려가지고 막 이렇게 넣어주고 그러더라고. 가짜 돈 어디다 갖다 쓰라고? 위패보험으로 걸리라고.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 사명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것을 관리하여 선한 일에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야. 나에게 지혜를 주신 것도,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신 것도,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신 것도, 이거는 다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하는 이 청지기적인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돈보다가도, 우리의 재물보다가도, 우리의 곡식이나 우리의 어떤 것보다가도 하나님이 그 위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은 항상 겉도는 신앙이 될 것이고 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돈보다가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재물보다가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벌었는데, 내가 일해서 내 것인데,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돈을 어디에다가 가장 많이 쓰느냐, 그것이 여러분들의 관심이 가장 많이 집중되어져 있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술 먹는데 돈을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술에 완전히 집중되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한 푼 벌면 그거 다 마약에도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약에 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은요, 돈 벌면은 자녀 교육시키는데 자녀한테만 그 돈을 다 투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자녀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어져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막 옷 사 입고 막 하는데, 그런데 돈을 많이 투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거기에 온 신경이 지금 집중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가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척도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구약에 재물 없는 제사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자라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나아갈 때는 반드시 재물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정말 가진 것이 없으면 하다못해 산에 가서 비둘기, 산비둘기라도 잡아가지고 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갔지 빈손으로 간 적이 없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데 빈손으로 제사를 드렸더라, 여러분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빈손으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너희가 내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지니라. 자, 이 말을 오늘 우리 신약으로 돌아와서, 오늘 우리 시대로 돌아와서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예물 없는 예배는 없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물 없는 예배는 없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물 없는 예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 새벽마다 나와서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다 하는데 왜 새벽 예배에 안 그러고 새벽 기도에 그런지 아십니까?
왜 금요일 날 나와서 막 금요 기도회 같은 거 하고 수요 기도회 같은 거 하고 그럴 때 막 찬송도 부르고 대표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성경 봉독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예배라고 안 할까요? 왜 그런 건 다 기도회 혹은 집회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런데 구역 예배 같은 경우는 보면 두 사람이 모여가지고, 구역장님하고 구역 식구 한 사람하고 두 사람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걸 구역 기도회, 구역 집회 안 그러잖아요. 구역 예배에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는 예물이 있기 때문에. 구역 예배 때는 헌금하잖아요. 예물이 있기 때문에 예배예요. 예물이 없으면 예배라고 하지 아니하고 기도회 혹은 집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렸다?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냥 집회에 참석하고 가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나올 때 11조 물론 중요해요. 감사헌금도 중요해요. 다른 헌금 다 중요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주일날은 주일 헌금을 드리셔야 돼요. 주일 헌금을 드리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고 가면 나는 예배를 드리고 온 걸까요? 집회에 참석하고 온 것일까요? 바로 집회에 참석하고 온 것일 뿐이에요. 예배 드린 것이 아니에요. 제가 좀 말을 너무 이렇게 끊어서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날 예물을 드릴 때 내 형편이 안 되면 많이 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주일 헌금을 안 드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100원 동전 하나라도 여러분들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100원 동전 하나라도. 우리 하나님은 물질의 크고 많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주일 헌금은 반드시 드린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게 자꾸 이제 우리 성도들 보면 이게 제가 이렇게 주일날 되면 오후 되면 우리 재정부에서 올라오는 예물 봉헌자들의 명단을 보잖아요. 근데 주일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의 숫자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100여 명, 1, 2부 넘으면 100명이 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의 숫자가 60명, 70명밖에 안 돼요. 그럼 저는 정말 그것이 마음이에요. 저는 앞에 11조라든지 이런 것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건축헌금, 감사헌금 뭐 이런 거, 그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주일 헌금을 안 드리면 저는 정말 속이 상해요. 마음이 아파요. 이 성도는 과연 주일날 교회에 집회에 참석하고 간 것인가, 예배를 드리고 간 것인가,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제가 이 말을 하는 저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읽어주었으면 좋겠어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헌신되어진, 정말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는 그런 우리 성도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축복의 자리에 사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